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주제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보통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구제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등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사귀고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도 내 삶은 변하지 않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과 이론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또 가슴까지는 오는데 눈물도 흘리고 말씀에 감동은 받는데 어디까지 못 가냐면 다리까지, 행동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믿음 생활이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오늘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혹시 핸드폰 소리가 켜져 있으면 볼륨을 꺼주시고 진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신앙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붙들어야 될 이 영적 가치들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은요, 기도하는 신앙인데 그냥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앞에 붙여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와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숨이 막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시간으로 우리가 바꾸면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하루에 세 번씩 규칙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제9시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죠.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이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힘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지금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은 어디냐면 이제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를 앞둔 그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이 과정에서 익혀진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습관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행동이 습관이 될 때에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있어서도 이 기도는요, 늘 하던 것이었다는 거죠.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에 꼭 해야 되는 루틴,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그 죽음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여전히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제자들과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도 한번 보십시오. 그도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이 위협 속에서도 그는요,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왕의 이 조서에 도장이 쾅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그는 어떻게 해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환경과 문제를 보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지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바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도의 능력이 아닐까요? 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왕들이 총 4명이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이렇게 4명의 왕은 바뀌고 제국은 바뀌었는데 그는 동일하게 이 왕들을 섬기고 그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얻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든지 프로 선수는요, 모든 운동 선수들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운동 선수라면 아마추어든지 또 프로 선수라든지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운동장을 뛰는 것입니다. 구보를 하는 것입니다. 구보하는 것, 뜀박질하는 것,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마추어와 이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요 비가 오면 뛰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뛰지 않습니다. 햇볕이 강하고 더우면 더 뛰지 않습니다. 반면에 프로는 어떻게 합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날씨가 뜨거우나 계속해서 뜁니다. 운동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현격한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하는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를 드문드문하는 사람 사이에 신앙생활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와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견디고 이겨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에 저항하며 끝까지 싸워 이겨낸다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게 드문드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기도로는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며 시험에 들고 맙니다.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문제와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 우리는 오늘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나의 기도해야지, 오늘 하고 내일 하고 3일 된 날에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시 마음을 잡아가지고 넷째 날에 또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무척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바쁘다. 그러니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배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와 비슷하게 윌로크리,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리 설립자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번에 이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예.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쫓아 하던 그 기도가 그들에게 능력을 안겨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규칙적인 기도가 고갈되지 않는 삶이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얼마나 세상 일에 많은 일 가운데에 마음까지도 분주하게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영적으로 고갈되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많은 일을 하다가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나의 믿음도 추스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 없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번아웃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등잔의 심지어와 같습니다. 이 등잔에 이제 불을 켜는 심지어와 같은데, 그 등잔에 있는 심지어 불을 밝히기 위해 그 등잔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해 결국 자신이 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지친다는 것, 힘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기름을 태워 우리는요, 삶의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끊어지지 않는 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장소가 있는데 자꾸만 내가 그 시간에 장소에서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신앙, 꾸준히 습관이 되는 기도가 삶이 되고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습관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살아있는 신앙,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살아있는 신앙은요, 만남의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지금 기도하러 가니까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성전 문 앞에,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주목해 보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한 그 음성을 듣고 이 안전뱅이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서로에게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안전뱅이도 이 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초기 교회의 이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의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그들이 오순절 날에 이 성령 강림, 이것을 통해서 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와 큰 잠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도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집안의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도울 사람들과의 이 만남이 있어야
이 만남이 있어야 성령의 본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지금도 주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혹시나 나의 필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힘이 들 때는요, 나를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룻기에 보면요, 우리 그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 이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 따라서 남편의 고향인, 어머니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따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자신의 집안을 세울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의 어머니 그 사라가 죽고 이 어머니를 잃은 큰 상실감 가운데에 날마다 이 저녁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석양을 보면서 지금 자기의 그 엘리에셀입니까? 부인을 신부감을 지금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실감 가운데에 저 멀리서 오는 그 리브가 아내가 될 그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만남의 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만남의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덴버 소망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남의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플러에서 캘리포니아 플러 신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에 저희 교단의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공부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만나서 교제하며 이분이 누구인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덴버 소망교회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다는 것도, 한인 교회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이제 사실 몰랐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우리 후임자를 찾고 있을 때에 이 원로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추천을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이 후임자로 올 수 있는 분을 추천을 해달라. 또 저는 그 선교사님과 아무런 교제도 없고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 저희 선배 목사님 잘 아는데 두 분이 잘 알고 이제 제 선배 목사님에게 그러면 추천해 줄 수 있는 후배 목사님을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결국 제가 2019년 4월에 우리 덴버 소망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아직까지 한 교회를 담임하기에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꼈지만 그때 우리 구사모님 통역하고 계시지만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 제가 그 말씀에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부르신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예. 그 말에 조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이 만남을 통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또 함께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만남의 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도울 자이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자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확산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마귀는요, 이 만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끊어버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말고 방에서 나오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이후로부터 혼자서 이제 인터넷 설교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아무런 만남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 목사님을 나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목사님은 이분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인터넷 통해서만 맨날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죠?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것이죠. 또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들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이 만남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잠재력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 가운데는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은사와 잠재력으로 도와야 할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덴버 소망교회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만남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만남의 복을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신앙의 삶이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성전 미문에서 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또 보통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뭐 던지고 지나가든지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든지 그럴 텐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주목해 보라. 예,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 안진뱅이가 기대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 맞죠. 예, 돈, 예, 은과 금, 예, 물질, 돈이겠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것을 기대하고 나를 주목해 보라 하니까 아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할 때 안진뱅이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것인데 은과 금은 없다면 도대체 나에게 줄 게 뭐란 말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가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안진뱅이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이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목해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안진뱅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그 예수님을 흘러보내는 것,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진뱅이에게 흘러보냈잖아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누군가를 예수님께 연결짓는 주선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누구와 연결시켜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을 보십시오. 이 요셉, 우리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의 삶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나중에 이 형들을 누구에게 소개시켜 주냐면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우리의 형들입니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요, 한 맺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왔으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바로 왕에게 이 형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형들이 내한테 그렇게 했지, 어디 한번 보자. 이 형들을 골탕 먹이고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좋은 것이 있으니까 형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구나,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관계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이어주는, 서로 화목하게 하고 이어주는 사람. 그런데 불신앙 생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관계를 막는 것이죠. 그 관계를 막고 남이 못되게 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흘러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을 흘러보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주님을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 우리 안에 구원의 복,
예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갔다고 합시다. 거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그 이야기 틈을 딱 들으면서 우리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이고 선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면 정말 주 안에서 좋은 관계가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 그러면 둘이 만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나서 서로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연결시켜 주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바나바도 보면 참 연결시켜 주는 이 일을 참 잘했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를 감옥에 이렇게 쳐넣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가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많은 성도들이 이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우리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했다고요? 예, 바나바가 등장해서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잘 짓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 또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잘 짓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진뱅이에게 나를 주목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와 연결을 지어주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주님을 연결 지어 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주목해 보게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안진뱅이를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어떤 삶이라고요? 신학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들 성도들끼리 이렇게 잘 연결을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자라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쫓아 규칙적으로 기도하여 기도가 그의 삶이 된 것처럼, 또 그들이 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잠재력을,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친 것처럼, 또 우리가 사람들과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성령의 권능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